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을 찾아주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죠? 수련회를 잘 마쳤고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지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굉장히 고마운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사실 이렇게 수련 장소나 이렇게 환경이 특별히 많이 더워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이 그래도 이렇게 잘 참여해줘서 속으로 내심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네. 수련 때 받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 안에 소원함을 두고 행한다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작은 소원하는 그 마음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 때가 되어지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수련회 다시 가요. 아멘. 네. 자, 우리 2주 전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속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이 교회라는 이 땅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창조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로 탄생을 했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거기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그 확장의 기폭제가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에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시 또 보면서도 사실은 잘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키시는 방법이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접적인 방법이 꼭 이렇게만 하셨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그 말씀이잖아요. 8장 1절 말씀. 우리 1절 읽어봅시다. 1절 같이요.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신 그 사용하신 방법이 핍박과 고난이라는 방법이라.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보니까 대대적인 이전의 박해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박해라는 방법을 쓰셨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자 내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좀 박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박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었던
그들도 한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행한 거예요. 그들의 인격적인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박해로 인하여서 뒤에 땅 지명 이름이 나오죠. 어디와 어디? 시작.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 사도행전 1장 몇 절이 떠올라요. 이것도 안 되면 심각한데. 1장 몇 절? 8절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봐요. 이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4절 이후에 가면 몇 번 봤죠? 이 본문 빌립이 그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큰 성의 기쁨이 있더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았나요? 자 오늘 2절 보세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경건한 사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 장례 치르듯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그래도 리더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모으는 거죠. 우리의 지금 그것도 대표로 세워져 있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우리 믿음의 동력자 한 형제 되었던 자가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1장 8절에 너희가 민족과 열방에서 나가서 복음의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란다. 스데반 이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죽었다면, 복음을 선포하다 죽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막 그 수련회 하고 왔듯이, 둘째 날 그 저녁에 왜, 더 크게 하셨던 그분이 막 홀리게 했잖아요. 그죠? 막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오라면 그러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 그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나가실 분 손드십시오!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하는 거지. 막 기도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 파송식 대대적으로 하고 막 가세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은혜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진짜.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박해가 일어나니까 목숨 무죄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여러분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낱말이 3절에 나와요. 3절 봅시다. 앞부분만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그냥 핍박도 아니라 잔멸이라는 말의 그 어감이 어때요? 예찬 어떤 것 같아요? 완전히 쓰라고요.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각 집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때 교회는 집이 교회예요. 사람들끼리 한 집에 예산의적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정말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멸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여기서 유일하게 쓰이는데요. 시편에 가면 80장 13절에 이 똑같은 어원이 쓰이는데 이렇게 쓰여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뒤집어서 엎어서 완전히 이 멧돼지 떼에서 습격을 당해서 포도원이 엉망이 되게 된 것을 이 잔멸할세라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인가 하면 시골에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데 거기도 지금 멧돼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빨간 불을 막 켜놓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에 가가지고 이 큰 버지기를 해요. 막 소리 크게 나는 거 이걸 막 새벽에 가가지고 쳐야 돼요. 왜냐하면 땅콩이나 감자가 밑에서 크고 있으면요 얘들이 배고파서 와가지고 이걸 막 뒤집어서 파먹고 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 농사 지어놓은 것들 돼지, 멧돼지와 습격하면 완전히 이게 촌토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촌토화를 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교회 확장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 이 여정 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가지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요, 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 감동이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기쁨이 물론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평생의 우리의 삶 동안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늘 감사와 기쁨과 할렐루야 찬양 좋습니다. 막 성령처럼 맨날 이런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과 한두 달 전에 복음을 받고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후에 이 사람들은 찾아온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막 죽게 되어질 지경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져 버리죠. 우리들하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남일 교회에서나 CCC를 통하여서나 뭐 템을 통하여서 수레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을 막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때 그것이 언제 내가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낯선 땅에 가기까지 보통 그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었겠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근데 실제 어때요? 실제 선교사의 삶은 많은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후원이 끊겨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 내 자녀가 학교를 가거나 뭘 해야 하는데 부모로 세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실제로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지만 이 수련회에서 예를 들어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요. 저는 여기 막 복음학교 갔다 온 친구들 있죠. 복음학교 갔다 오면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복음을 이렇게 직면한 그 기쁨 막 이런데 그게 얼마나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오늘 이 사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여곡절과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들 그러나 계속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요. 자, 여러분 가봅시다. 5장 41절 가볼게요. 사도행전 5장 41절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뭐예요? 핍박이나 박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볼펜에 있는 것도 좀 밑줄 그어서 잘 봐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자, 12절 제가 읽을게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보세요. 14절, 15절, 16절, 17절 가면요. 3번 정도나 계속 반복해서 고난이 영광이다, 핍박당할 때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요. 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힘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치면 칠수록 강해진다. 그런 거예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 안에는 이런 내면적으로 정리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따라합시다 여러분. 고난의 동전을 뒤집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셨다면 부활이라는 영광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이기적인 것 때문에 말고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동전을 뒤집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예.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시로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이 신앙의 여정에 이런 대대적인 핍박이 왔을까?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좀 그 메시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좀 화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패러다임의 싸움이라고 좀 제가 정했어요.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여러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이런 대대적인 핍박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한테는 연관이 없는 일일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선민 사상이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이라는 어떤 그 전통들, 그리고 또 그들 속에도 어떤 인간의 죄성에 타락한 어떤 본성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세상을 보고 신앙을 보고 나를 보고 했던 그들의 삶에서에 있었던 그 패러다임이 복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여기처럼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전환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기쁜 구절을 눈에 확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뭘까요? 자,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기 다음 주에 좀 볼 본문인데 미리 한번 좀 봅시다. 8장 12절입니다. 자, 8장 12절. 빌립이 또 복음 전하였던 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제가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원화처럼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뭐가 같다고 했어요?
심장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전 우주적인 복음, 그것은 우리 인간 전 인격체를 의미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합해내는 그 신앙의 관점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타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막 발견한 거예요. 지금 다 말씀. 자, 그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이 복음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1절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울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쳐도 예루살렘 공회가 그렇듯어도 여기 지금 하준아 미안해. 우리 모두가 다 돌 들고 하준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지금. 하준아 미안해. 나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사울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도 사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1장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막 마가복음 할 때 이 말씀이 오늘날 응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로 막 쫓아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이 너무나 당연하면 죽어도 싸다라고까지 할까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이 가졌던 삶의 기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패러다임의 문제인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패러다임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또 한 시대가 가지는 이 패러다임은 몇 가지 이것을 가지게 되는 루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한 시대나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생각의 틀, 생각의 방향,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믿는 그 신념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는요,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은, 소위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인간된 어떤 그 본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요, 죄를 지으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사회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누군가를 죽이는 거. 여러분, 자, 국사 시간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고조선의 8조법에서 세 가지가 남아있죠. 첫 번째 법이 뭐예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 나는 직업이 선생이기 때문에 이럴 때가 아주 좋아. 내가 다 모를 때, 이럴 때가 아주 막, 고조선의 8조법의 제1법이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한다, 그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보는 그냥 일반적인 가치였다는 거죠.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인간이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
사람에게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고 자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정치체계나 경제,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결정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문화의 패러다임은 나라마다 어떨까요? 다르죠. 나라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어떨까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오늘 찬양을 너무 일찍 시작해 벌써 12시네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이 문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철학, 세계관, 이런 것이 바탕입니다. 근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철학이나 세계관은 조금 더 근본적인 베이직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종교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패러다임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신앙, 종교에서 와요. 그럼 물어봅시다.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종교가 있다 하면 어떤 것에 의해서 가지게 될 패러다임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뭐겠어요?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왜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을까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또 오랜 수천 년 세월 동안 흘러내려온 그 구약의 선민 사상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율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새겨진 그 장로의 유전들과 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회복되어질 거라는 이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문화적인 것과 유대 사회는 문화와 종교가 거의 사실 같다고 봐야 돼요. 종교가 이게 믹스가 되어져서 이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예나 이 사울에게는 도저히 예수라는 그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걸 용납하면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겸이하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그 신성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8장에서 나타난 이 핍박은요, 패러다임의 전쟁인 거예요. 유대교와 신은 기독교의 싸움인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극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현상이 이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을 수지합니다 아마 나섰나요? 아니죠. 나는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그 모형을 좀 따라가는 거지. 얘들아, 요럴 때 있잖아. 베드로가 맷방이니까 좀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그래야 살아남아. 다 그냥 우리 아니요 우리 계속 유대교 할게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몇 번에 봤던 그 베드로의 그 박해 속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직면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정말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직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 그럼 이런 모습 속에 우리 적용점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 자기들이 바뀐 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핍박받는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그 약간 이슈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 판단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하긴 해야지만 여기에서 모습과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이 패러다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드러내시면 좋을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볼래? 지난번에 우리 친구 초청단체 해서 저기 비가 와서 포항 먹고 갑자기 갔지만 이야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때 못 왔던 친구들에게 이번 일요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친구의 문제예요. 나는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보자.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좀 원색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힘올려서 결국은 떠나게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갈수록 이 싸움이 맹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받았던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고전에요. 이 패러다임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뭐예요? 인권이에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 작년에 건강가족기본법, 이런 기본적인 법들이 자꾸 지금도 계속해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이런 이 운동을 반대하는 우리 이렇게 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거부하면 아동차별이 될 수 있음. 그럼 이거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현상이 계속해서 가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반대 교육을 하면 아동차별이 될 수 있음.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반대할 경우 아동차별이 될 수 있음. 또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이나 낙태 수술을 거부, 금지할 경우에 아동차별이 될 수 있음. 보호자가 아동차별을 한 경우에는 자녀를 분리 등 보호 조치를 당할 수 있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야 라는 뭐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저희 나이가 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이 신념 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단 두 가지예요. 부부의 결혼을 통하여서 난 자녀와 입양이라는 방법이죠. 왜 그것만 가족이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 기본법에는.
다른 것도 열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단표적으로 기독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 우리의 패러다임이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져야 한다. 자, 어쩌면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싸움이 이 시대에 거대한 사울이 되어져서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전쟁과 싸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이 고통이 또한 하나님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통로가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대에 2021년 7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우리 또한 주저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굳건하게 잘 지켜내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계속 아이들들이 잘 세워져 가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